12장 4절 말씀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 4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 시간은 아브람의 신앙 1번이라 정했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 계속 아브람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1번이라 정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하시는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풍성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좌우 옆으로 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정을 배로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예수님이 친히 선장이 되셔서, 배는 선장이죠. 배를 총괄 지휘하는 선장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선장이 되셔서 올 한 해도 안전하고 복된 길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잘 인도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은 성령께서 하시는 귀한 말씀과 깨닫게 하심과 또 성령의 은혜로 통해서 말씀을 듣다가 병이 낫고 말씀을 듣다가 또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응어진 것들이 다 회복되고 성령으로 태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브람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이 데라는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그의 아버지 데라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런데 이 데라는 믿음대로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하는 의무가 있었죠. 믿음의 가정으로 계속 내려왔으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보면은 이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상의 도시, 죄악의 득실거리는 그런 도시, 지금 데라가 살았던 곳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문명의 발상지이면서도 동시에 거기에는 이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그곳에 가득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우상 섬기는 죄악이 득실거리는 그런 곳, 그러니 어디로 이사를 가도 정말 가려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데라가 지금 가서 살았던 곳이 이런 죄악된 도시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사를 가더라도 아무 데서나 우리가 이사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사를 하더라도 기도 중에 또 집을 구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교회 가까이, 그렇게 해서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비근한 애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믿음과 동떨어진 그런 좋은 곳만 찾아가다가 패가망신한 그런 애죠. 그 롯은 소돔과 고모라, 죄가 득실거리는 그런 도시임을 알고도 그 당시에 그는 목축업을 했기에 푸른 초장이 있는 그곳을 택해서 죄악이 득실거리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였지만 그곳에 가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 도시는 가만히 보니까 아이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요즘 말로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던 타락의 도시였던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그 땅은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지역은 영원히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좋은 땅을 택해서 갔던 하나님 위주로 하나님 생각하면서 믿음을 생각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눈앞에 이득을 위해서 찾아갔다가 쫄딱 망하게 되었죠. 자기의 부인도 죽게 되고 사위들도 죽게 되고 그것이 곧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소위 맹모 삼천지교라 그렇게 해서 아이 교육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택해서 간다고들 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더더욱 우리가 그 장소도 잘 구별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노는 것도 즐기는 것도 구별해서 장소도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데서나 가서 우리의 몸을 그곳에 맡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때로는 그곳 문화에 적응해서 다시 말해서 문화에 적응했단 말은 그곳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우상의 문화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이 데라는 그 갈대아 우르 또 하란 지역에 있는 그런 문화를 받아들여서 결국은 우상 섬기는 것에 그가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처럼 세상 문화를 대적하면서 대항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의 문화, 죄악된 문화를 우리가 가끔씩 받게 되죠.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모든 것들이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 세상의 문화를 대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상 섬기는 것에서 탈피하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데라는 모든 식구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긴 갔는데 또다시 얼마 가지 못해서 하란에서 중도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인가? 그가 그곳에 정착해서 죽는 데까지 우상 섬기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가정에 남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남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곳에 나타나서 그곳을 떠나서 다시 말해서 우상 섬기던 도시에서 너는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이고 선물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강 저쪽 우상의 도시에서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만들어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곳에서 이끌어내셨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 사는 죄악된 도시에서 사는 죄악 가운데 사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온순한 마음을 갖게 해 주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거나 또 어려움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것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깨끗해서 선택받았거나 어려워서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았을 뿐인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날 우리들도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전적인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우리는 평생토록 이것을 찬양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본문 속에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죄의 길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데려가 하란에서 죽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앞에서 봤던 여호수아 24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강 저쪽 이방의 땅 우상과 죄악이 득실거리는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창세기 이 말씀 12장 1절의 말씀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2장 1절 말씀 12장 1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에서도 보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앞의 말씀같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라고 한 것은 이곳에 계속 있으면 더 죄만 짓고 더욱더 지옥에 갈 뿐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끌어내셔야 되는 것이죠.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면 거룩한 아들로 만들려면 그 죄에서 불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의 도시 우상의 도시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실 안전한 곳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줄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죄의 자리, 죄의 장소에서 떠나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현재 나 자신은 혹 죄의 자리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죄 가운데 허적거리며 내 자신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죄의 그 달콤한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내가 오히려 그것을 찾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새 출발을 해서 우리가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 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 먼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스스로 청산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아브라함을 그 죄에서 불러내셨듯이 우리도 그런 죄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만약에 그곳에 계속 있었다면 자기 아버지가 하던 대로 우상이나 섬기면서 따라 살았다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곳은 어디인지도 모르지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 2절, 3절, 12장 2절,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네 가지 약속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는 큰 민족을 이루는 복, 또 하나는 자기 이름이 장대하게 되는 복, 또 하나는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복을 주십니다. 또 하나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자식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것은 예수님이 그의 족보에서 나오는 엄청난 메시아가 그의 자손으로 나오는 엄청난 복의 약속을 그는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이 한 해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고 경건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여 죄의 길에서 완전히 떠나 살게 되기를 저를 비롯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우상 섬기던 가정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는 은혜로 만났던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곳을 떠나라는 음성이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곳에 조금도 미련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실천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의 결단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요즘같이 이삿짐 센터 불러서 차로 보내면 정말로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다 되는 것이지만 이 옛날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그는 가는 곳마다 풀이 있는 곳이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지의 땅, 모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결정 내려서 갈 일이 아니란 것이죠. 얼마나 고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단번에 과감하게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나중에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또 그것을 바치랬을 때도 그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이 여기서 증거로 드러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것이 의로 여겨졌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죠. 이 당시 상황을 보면 아무도 그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작정 듣고 죄악된 도시를 떠났어. 죄악된 도시란 것은요, 어찌 보면 반면으로 굉장히 달콤한 곳입니다. 살기 좋은 곳입니다. 쾌락이 있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산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죄악된 도시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가 믿고 따라갔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올 한 해는 순종으로 출발해서 순종으로 한 해가 마감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그치라면 그치고 말씀이 행하라면 행하고
말씀이 잠잠하라면 잠잠할 줄 알고, 말씀이 사랑하라면 사랑할 줄 알고, 이렇게 또 말씀이 복음을 전가하면 또 우리가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전가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동일하게 아브라함을 기뻐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똑같은 기준으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올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겨 아브라함을 평생 동안 동행하셨죠. 바로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순종으로 나가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내일뿐만 아니라 올 한 해뿐만 아니라 평생을 우리와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해지는, 또 그렇게 삶을 사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참 생명은 주께 싸운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생수와 같은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끊어지지 않는 생명의 만나의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그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평생 동안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새날을 주셨으며 이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셔서 마지막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기뻐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형통함을 입고 참으로 또한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복의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